함께 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니라.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세족식입니다. 그죠? 예,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단골로 많이 했죠. 요즘도 하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족식 본문인데요. 우리 요한복음 이미 다뤘지만 요한복음에는 이 성찬식에 대한 그 의례의 그러니까 성찬식 그러니까 의례로서의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런 장면은 없지요. 대신에 그냥 세족식 장면만 나와요. 근데 이 장면이 마지막 만찬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은 오늘도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상 볼 때 마지막 만찬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성찬식이라는 게 빠져 있죠. 13장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요한복음 6장에 이미 오병이어 사건을 성찬식으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성찬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13장에서는 굳이 그 부분을 다시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그래 마지막 만찬은 그러니까 요한의 방식으로 그리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1절에 6월절 전에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도 6월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그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도 6월절 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 사랑했다는 말은 뭘까요? 끝까지 사랑했다. 겁나게 사랑했다. 끝까지 사랑했다. 그런 느낌. 겁나게 사랑하셨죠. 근데 이게 아니란 말이 아니라 보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이 끝이라는 게 언제일까요? 이 텔로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데요. 에이스 텔로스 끝, 목적, 성취 이런 뜻이거든요. 목적으로, 성취로, 끝으로 끝까지 사랑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끝은 여기 문장에서 그대로 나오듯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끝이겠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곧 끝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끝으로 오셨고 또 끝에 그 끝사건이 바로 십자가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곳곳에 이렇게 십자가 죽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 얘기도 나오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원래 원어에는 2절에 이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저녁 먹는 중에. 그러니까 그걸 3절에 번역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원래대로 보면 이 저녁 만찬 때에 먹는 중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안을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요? 바깥에 어떤 마귀라는 못된 놈 하나가 있고 이 마귀가 유다의 마음을
조종한다고 이렇게 사주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얘가 여기다가 뭐를 심어 넣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유다가 한 게 아니야. 마귀가, 바깥에 있는 마귀가 유다를 조종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 본문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마귀가 주어라면 이게 뭐 주격으로 나와야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로 되어 있고, 뭐 발로가 넣었다 이런 뭐 이렇게 표현했지만 뭐 여러 가지 뜻으로 써요, 이 발로라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일어났다라는 단어로도 써요. 뭐 씨를 뿌리다 할 때도 발로를 쓰는데요, 일어났다. 그러니까 관사 플러스 지금 형용사가 이게 마귀가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라는 건 어떤 성격이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관사가 붙었으니까 어떤 거겠어요? 그 마귀의 생각이 어디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유다의 마음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플러스 관사라는 건 마귀적 생각이죠. 그 마귀적 생각이 유다의 마음 안에 말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이사야서 한번 가볼게요. 자주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이사야에 보면 사탄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 계명성에서 뭐 사탄, 루시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이사야 지금 14장은 누구를 비유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파란 걸로 이게 제목이 잡혀 있어요, 그죠? 교만한 무슨 왕? 바벨론 왕에 대한 경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을 지금 계명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왕은 어떤 존재이길래요? 교만하다 이거예요. 교만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교만한 왕, 세상 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바로 세상 왕, 교만한 자기가 머리가 되어 있는 교만한 왕, 바벨론 왕을 계명성으로 얘기하고 그거를 사탄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난 시간 우리가 마리아가 향유 붓는 사건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잖아요. 그때 유다도 함께 있었죠. 근데 그 유다는 그 마리아의 향유 붓는 의미, 자기 죽음, 또 십자가 죽음, 예수의 죽음, 그 의미 자체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유다가 일종의 자기가 머리 된 세상의 왕이겠죠. 그리고 유다라는 이름이 유대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이라는 이름이 유다잖아요. 유다에서 나온 거잖아요. 유다라는 이름에는 다음 주에 이제 유다에 대해서 좀 자세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뭐 유다에 관한 얘기는 아니니까. 유다라는 이 이름 자체에 역설이 담겨 있잖아요. 예수께서 유다에게서 나왔잖아요. 자손이. 근데 또 예수를 팔아디더미, 팔아넘기는 존재도 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유다라는 것은 유대인의 대표로 지금 등장을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유다에서 나왔고 유다에서 넘겨지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이 유다이기도 하고요. 이 세상 임금이 이제 쫓겨날 거예요. 어떻게?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3절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것을 아시고, 뭐 3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쉽게 하면 뭘 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안다는 것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지금 예수는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께서 이제 제자의 발을 씻기는 거죠.
우리가 마리아의 항류 붙는 사건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13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연결된다는 걸 이제 이미 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어려울 부분이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요거 좀 언어를 볼 필요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겉옷을 히마티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벗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벗고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티뎀이라고 되어 있는데, 티뎀이가 주로 쓰이는 게 이렇게 뭘 두다, 놓다, 진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옷을 두었으니까 옆에다가 두었든 옆에 두었겠죠. 영어는 그렇게 돼 있네요, 그죠? laid aside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옆에다 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벗었으니까 두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 어쨌든 옷을 두었다, 옷을 벗었다라는 거는 왜 하필이면 다른 단어도 있는데 티뎀을 썼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티뎀이라는 게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쭉 용례를 쭉 보시면 다른 곳보다 요한복음에 10장 11절 가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한대요? 버린대요. 이 버린다고 할 때 단어를 뭘 쓰고 있어요? 티뎀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뎀이라는 게 목숨을 버리다 이런 곳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에도 가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하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어떻게? 목숨을 버린다. 17절에도 보면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어떻게 한대요? 티뎀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티뎀이라는 게 무엇으로도 쓰인다? 목숨을 버린다, 죽는 개념으로도 쓰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이 옷이 히마티온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리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옷을 어때요? 취했다는 거는 옷이 벗겨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19장은 어떤 문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죽음이죠, 그죠? 그래서 옷을 벗어서 옆에 둔다는 것은 곧 죽음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곳곳에 이런 죽음의 장면이 곳곳에 깔려 있어요. 그래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본문에서는 허리라기보다는 그냥 그 hair out to 그 자신에게 디아존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아존님이는 그러니까 띠를 띠다란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자신을 목적격이니까요, 그죠? 띠를 뗀다. 뭘로? 수건으로 띠를 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의역을 해서 옷을 벗고 이제 제자들에게 씻으려니까 수건을 이렇게 두르는 장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원에 충실하면 그냥 그 자신에게 띠를 띄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구약의 곳곳에서 나오는데 띠를 뗀다는 레위기 16장 가볼게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할 때 이게 같은 디아존님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때
세마포 띠를 뗀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세마포 띠를 떼는 거예요? 제사장이죠, 그죠? 출애굽기 29장 9절에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가를 씌우고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이런 말씀도 있고 이사야 11장 5절에 보면 공의로 그의 허리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옷을 벗고 죽음이 담긴 의미고 띠를 띄우고 제사장 개념이 있죠. 유월절 어린 양의 양으로 와서 그 죽음으로 우리 제자를 섬기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가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개혁에는 보면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개혁 개정에는 좀 바뀌었대요. 그죠? 뭘로요?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닦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죠? 수건으로 씻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씻기기로 했지만 이 씻는 거하고 여기 닦는 거는 좀 다르잖아요. 뭐 어쨌든 물로 씻고 수건으로 닦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질문, 왜 그러면 발을 이렇게 씻기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발을 씻겼을까요? 더러웠으니까 씻겼겠죠. 그죠? 더러웠으니까. 그죠? 지금도 하긴 발이 좀 더럽긴 해요. 그죠? 냄새도 나고. 그죠? 근데 그 당시 같은 경우 신발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처럼 멋진 구두가 아니라 샌들이었잖아요. 죄송합니다. 좀 무음으로 해놓을게요. 당시에는 뭐 아스팔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면 먼지 투성이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이. 제일 더러워지는 곳이 발이었죠. 그러면 그 발을 들어오면 씻잖아요. 그러면 종이 있는 집은 누가 그 발을 씻겠어요? 종이 주인을 위해서 씻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누가 그 발을 씻는 거예요?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주인 큐리오스인 예수께서 발을 씻는다는 거죠. 이 예수께서 이렇게 발을 씻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높은 자죠. 낮은 자를 섬긴다. 그런 원리가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오는데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행동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방인의 임금들이 그들 주관하며 그 집근들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 자는 섬기는 자와 같으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뭘로?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지금 제가 읽어드린 서로 다투는 장면에 바로 전에 무슨 장면이 나와요? 이거 성찬식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전에. 그러니까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을 이렇게 대조해서 보면 성만찬 사건과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이런 다툼이 일어났었고 섬기는 자가 크다, 큰 자가 섬긴다. 누가복음에는 그냥 그런 직설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요한복음은 어때요? 그거를 세족식이라는 그 발 씻김으로 요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죠. 사실은 누가복음과 그 장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봉사하였으니 이게 아까 우리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얘기하고도 똑같.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끝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그걸 보여 누가복음으로 볼 때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또 발을 또 왜 씻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럽잖아요, 그죠? 왜 씻을까요, 사람은? 더러우니까 씻지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도 없고 그죠? 꼬질꼬질했어요 그냥. 그래갖고 소 여물 있죠? 이런 거 막 쪄갖고 막 연례 행사잖아요 거의. 이렇게 해갖고 이거 씻어내고 그랬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하루에 한 번씩 다 여러분 씻지만. 출애굽기 가볼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다 씻죠 사람들이. 더러우니까 씻는데 이 씻는 것 안에 우리에게 알려주실 말씀이 있는 거죠. 출애굽기 30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으로 노소를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만들어 씻게 하고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물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 명의 수적을 씻되 그래요. 이게 쭉 21절까지 이렇게 씻는 장면이 이게 나와요. 여러분 이 성막에는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죠? 물두멍에서 이렇게 씻게 하잖아요. 그리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야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번제단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번제단은 뭐 짐승 잡고 이러니까 피가 이렇게 피 튀기는 곳이잖아요, 그죠? 피가 뿌려지는 곳이고 물두멍에서는 그 물로 더러움을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피와 물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 구약에 말하자면 번제단과 물두멍하고 관련되어 있죠. 여러분 요한 1세에 가보면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 씻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은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유대인의 전통을 정결 예식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도 반드시 손을 씻는 규례가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거 니들은 이렇게 손을 자꾸 씻는데 말이에요. 뭐예요? 마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사람의 손으로 먹는 것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 더러운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일가를 하셨죠. 이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의 씻는 장면은 그 성막의 실체,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의 실체인 자신이 새로운 정결례로 지금 씻는 거죠. 씻으면 그 발을 닦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씻는다는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다.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흔히? 여러분, 주기도문에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져라. 이렇게 명령문이에요. 좀 싹두머리 없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뭐, 종편으로 해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는 얘기예요. 깨끗해져라. 더럽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깨끗해진 그 존재를 뭐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서는? 그거를? 깨끗해진 존재. 에베소서 5장 가볼게요.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라.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라고 하고 성도라고 한다. 거룩한 무리들,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을 씻는다는 것은 거룩한 자로 세우는 거죠. 끝까지 앞에 사랑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끝까지란 얘기는 죽음으로 사랑하니라 얘기도 같고, 그러니까 예수 자신의 죽음으로 깨끗한 거룩한 자로 세운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 깨끗하지 않은 그 자들은 누구예요? 세상 왕인 제자들이고요. 왕 노릇하려고 누가 크려고 싸우잖아요. 근데 세상 임금이죠. 근데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는 그들의 왕 뭐라고 해야지? 그걸 왕을 주장하는 그들을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 대표가 베드로로 나오는 거죠. 베드로가 뭐래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뭐 한 사람의 인물이라기보다는 제자들의 대표로 항상 등장을 하죠. 근데 제자들도 어떻게 한대요? 지금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누가 크냐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후에는 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언제 안다는 얘기겠어요? 계속 죽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이거 내가 지금 한 얘기가 뭔지 알고 이 세적식의 의미도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뭐래요?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베드로답죠, 그죠? 절대 발 못 씻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래요? 네가 나와 상관이 안 씻으면 네와 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조금 원어로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상관이 없다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에코 메로스 메타 에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없다 그러니까 뭐 부정이고요. 앞에 에코는 뭐예요? 소유하다라는 거거든요. 뭘 소유 할 수 없다는 거죠. 뭘요? 메로스 상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뭐 분깃이에요. 분깃 뭐 이렇게 나눠주는 무슨 분깃? 나의 소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는 소유를 가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는 말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공동 소유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메타 에고라고 했는데 나와 함께 하는 분깃. 그러니까 나와 연합된 그 소유. 발을 씻어야만 메타이고 나와 함께 연합하는 거고. 무슨 얘기예요? 공동 소유, 분깃을 가진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뭐란 얘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 상속을 받는다고요. 그 분깃을. 씻어야 아들인 거고 상속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구약에도 가보면 발에 대한 얘기가 있죠. 출애굽기 3장 5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래요? 모세에게 얘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호수아에서도 가보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5장 15절에 가보면 이게 이제 오후 창세기 때 연결해서 같이 볼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래요. 왜요? 이유가 그곳은 거룩한 곳이라네요. 그죠? 예수께서 지금 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을 맨발로 서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발을 닦아줘요. 그러면 발을 닦아주고 발을 닦아주면 당연히 신을 벗기겠죠. 벗기고 뭐를 하겠어요? 발을 씻어주잖아요. 그럼 발을 씻어준다는 거는 어떤 의미겠어요? 깨끗하게 하는 거는 곧 거룩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거죠. 거룩한 땅에 서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땅에 세우는 거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8절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 시몬 베드로가 좀 오바를 많이 하다 보면 절대 씻을 수 없으면 내려가고 나중에 또 뭐 다 씻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뭐 이 구절 보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과 성화 아니면 뭐 죄용서 이렇게 이미 목욕한 자는 이미 우리는 십자가 은혜로 목욕은 했어요. 근데 뭐는 남아 있는 거예요? 뭐 자범죄는 남아 있으니까 계속해서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를 계속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하는 걸 많이 보았는데요. 우선 6월절 절기 때는 일단 목욕을 하고 다 참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했다는 표현은 그래서 하는 거고요. 오늘 아까 찬송을 두 번째인가? 일단 끝나고도 그거 합시다 하는데 찬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이. 그 발 때문에 아마 그거를 하셨을 거죠? 복음 들고, 맞나요? 맞죠? 네. 그 로마서 나오죠? 지금 왜 발을 씻고, 그 발에 대한 의미가 뭐고, 이 세족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사야 52장 7절을 인용한 거죠. 발 여러분 발이 뭘까요? 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신체를 주셨을 때 발이 하는 역할이 있죠. 하나하나에 다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오늘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즘 뭐 유행가 그런 것도 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뭐 이렇게 저 신세대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유행가에도 보면 머리부터 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발끝까지 이렇게 우리가 많이 다뤘듯이 머리라는 거는 로시 근원이잖아요. 베레시트 할 때 그 로시 그 안에 있는 근원인데 근원부터 발끝까지 이 산을 좋아하시는 분 가보시면 그 산의 그 뭐지 표현을 사람에다 많이 연결해서 하잖아요. 뭐 깔딱고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깔딱이 여기서 깔딱깔딱 하잖아요, 그죠? 산 허리 이렇게 얘기하고 산 중턱도 하고 뭐 그다음에 산 머리 꼭대기 봉오리 이렇게 봉오리가 로시라는 거죠. 그래서 산을 표현하는 것도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듯이 머리라는 거는 그 근원이고 여기 뭐 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손이라는 거는 그 성경에 쭉 보면 손야드 능력 뭐 이런 건데 하나님께서 뭔가 이렇게 행하시는 그 능력을 상징할 때 손이라고 많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이라고 하는데 발은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인데 발이 끝이야. 가만히 보면 우리 신체 중에 발은 어때요? 가요? 근데 왜 갈까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왜 얘가 움직일까요? 벌써 생각해서 간 거지. 지가 이렇게 여기가 지시 않았는데 갈 수 있나? 한번 가볼까? 발은 머리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그 존재로서 발을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들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발들을 어떻게 해서 씻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전한다는 얘기죠. 그게 예수께서 씻기시고 섬김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성경에서는 섬긴대요. 근데 손과 머리는 이미 목욕을 했다 이렇게 완료해요. 뭐 물리적으로 제자들이 했겠죠. 그래서 손과 머리는 이미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 다는 아니래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거 누가 하나가 안 깨끗하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겠죠? 깨끗하다는 게 카다로스잖아요, 여러분. 그 더럽다는 건요. 앞에 아가 하나 더 붙으면 아가달톤 할 때, 악령할 때 있잖아요. 푸녀마 아가달톤 이러잖아요.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유다를 지칭해서 지금 다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유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하자고요.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까는 옷을 벗었죠? 지금은 다시 입어요. 그리고 앉아요. 뭐 당연히 뭐 앉아서 뭐 말씀하시겠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옷을 벗고 입고 앉고 이런 거에 하나가 다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동작들이. 여러분 히브리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라. 이런 보좌 우편에 앉다 이런 표현을 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앉다라는 표현을, 성도들을 하늘에 앉힌 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옷을 입고 또 앉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냐면 선생이라 또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이렇게 아까는 종으로 섬기시는 모습으로 보이셨죠? 그때는 옷을 벗고, 그죠? 근데 지금은 선생 큐리오스니 다시 옷을 입고 앉고 다스리는 자로 그리스도로 다시 얘기하는 거죠. 14절 그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라. 근데 너희도 행하게 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뭐를 해요? 세족식만 이제 죽으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셨으니까 너희도 서로 씻겨주라 하니까 세족식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의식치레를 하는 거죠. 여기 뭐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다라기보다는 14절이죠. 오펠로인데요. 이게 저 빛에 관계된 단어예요. 오펠레마. 빛이라는 단어에 오펠레마인데 여기는 보면 이게 빚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뭐가요? 발을 씻어주는 게 빚진 거라고요. 여러분 섬긴 개념 할 때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그게 빚진 개념이라고요. 사랑의 비대에는 지지 말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의 빛이라는 얘기예요. 뭐가? 섬김이. 그게 발 씻어주는 거라고요. 발을 씻어주는 게 단순히
세족식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겠어요? 거룩한 발로 만들어줘요. 여러분 주인이 먼저 빛한감을 해주는 비유가 있잖아요. 높은 자가 먼저 낮은 자를 빛한감을 해줬어요. 마찬가지로 빛한감 받은 사람이 빛한감을 해주는 거야. 그게 섬긴 개념이라. 성경에서 섬긴 개념은 뭐냐? 거룩한 발로 만드는 거라고요. 씻어주는 거라고요. 목욕시켜주는 거라고요. 16절 그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때 당연히 종은 제자고 주인은 예수겠죠.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겠어요?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이겠죠. 보낸 자는 예수겠죠. 그리고 예수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는 보냄을 받은 자고 보낸 자는 아버지겠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땅히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주인인 예수가 이 말을 했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가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냈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 17장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샬라흐했고 계속 이 말씀을 하신다고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빛한감의 개념이고 제자들을 통해서 뭐를 한대요? 죄를 사하면 사하여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 용서 개념을 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제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발 씻겨주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라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섬긴다고요. 죄의 문제가 아예 제자들에게 지금 달려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진정한 복을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이 시편이죠. 41편에서 인용한 건데 가볼게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발꿈치가 아케브예요. 아케브. 여러분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아케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요것도 이제 요 창세기 강해 때 다음 주 주제가 되겠는데 이게 씨름할 때 있잖아요. 발꿈치를 탁 걸어 넣어서 그거 뭐라 하지? 무슨 씨름 기술이 있는데 하여튼 걸어서 넘겨서 걸어 넘기다 뭐 그런 거에서 이렇게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속임수도 써서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해치는 거 그게 아카브인데요. 그래서 보면 6117에서 유래했다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 보면 속에 넘기다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듯이 뭐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카브. 그 다음에 얘는 아케브.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알게 뭐야, 그죠? 창세기 3장으로 다시 가볼게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할 때도 이 아키에브 발꿈치예요. 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이런 메시지죠. 그리고 그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근데 이 발꿈치에서 나온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뭘까요? 야곱이에요. 그죠? 단어가 똑같아요. 앞에 요돔 하나 더 붙어 있는데 야곱이 바로 발꿈치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은 가깝게는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을. 왜요? 너는 야곱을 상하게 하고 너는 누구예요? 뱀이죠. 야곱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 예언이라고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제 다음 주에 함께할 내용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머리가 바뀐 존재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엘로 통치한다. 그런 얘기예요. 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까 복음성가에도 주 다스리시네 있더라고요. 오늘 찬송에 딱 맞아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요한복음 용어로 얘기하자면 목욕한 자예요. 몇 절이죠, 지금?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리라. 이게 근데 다시 요한복음으로 발꿈치를 여기서는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에파이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피 위에 아이로 이미 봤죠? 그죠? 뭐 돌무덤을 제거하다 뭐 이렇게 들어 올리다 테이크 업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들어 올리다라는 게 에파이로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위로 들어 올렸대요.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창세기 3장 15절에는 발꿈치가 상하고 그 발꿈치가 다시 들어 올려졌대요.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인자가 들려야 하니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개념이라는 거죠. 발꿈치가 상하고 죽음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려 올려지는 거죠. 부활이죠. 그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20절 마지막이네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것에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은 내가 그인 줄 압니다. 예수가 뭐예요? 여기 내가 그인 줄 압니다. 원어로는 그냥 에고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에게 미리 알려두면 예수가 에고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발로 거룩한 땅에 선 모세. 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에고임이 하나님을 만났죠. 그죠? 그리고 야곱은 어때요? 발꿈치가 상하죠? 새로운 발을 갖죠? 야곱 보면 쩔뚝쩔뚝 하면서. 그래서 뭐만 의지해서 간다고 그래요? 지팡이 얘기하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지팡이에 의지해서 그 아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하죠. 축복했다는 게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그런 거겠어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전해준 거잖아요. 뭐 요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복음을 전해준 거 아니에요? 깨끗해진 발로. 야곱이요. 어떤 복음을 전했어요? 에고임이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발로 사는 거죠. 누가요? 모세와 야곱. 그 모두가 다 그리스도가 보낸 자죠. 샬라흐 된 자들이고 그들이 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한 복음,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 에고임의 복음을 전할 발들이, 머리는 필요하겠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리스도가 세상 끝에 오셨죠. 또한 세상 끝으로, 텔로스로, 목적으로, 끝으로 오셨고, 또 끝까지 사랑한 그리스도가 또 끝을 또 필요하고, 그 끝이 뭐예요? 발이죠. 그 발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그 발이에요. 머리 없는 몽달 귀신들이 아니라 머리 달린 발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머리가 달린 발들을 필요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엘로힘의 사역이 계속해서 이 시대에도 창조 사역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이미 목욕한 자예요. 그죠? 목욕한 자로서 깨끗한 발로서 살기를 또 원하는 거죠. 그런 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